샬롬,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제별 성경 연구 구원 시리즈 중 두 번째 시간, 신분의 변화와 구원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1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을 깊이 있게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두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핵심 주제입니다. 자, 오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화면을 보시며 오늘의 강의 목표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의미를 배우고 이를 통해 우리가 단순한 피조물이나 종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이자 상속자로서 양자됨의 지위와 특권을 얻었음을 확신한다. 아멘. 오늘 우리 목표는 분명합니다.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즉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잠시 3분 동안 이 시간 부어주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감격을 온 마음 다해 경험하길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양자됨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거듭남을 배웠지요. 그럼 오늘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을까요? 모두 교재 264페이지를 펴주시길 바랍니다. 제45가 양자됨입니다. 264페이지 중간에 있는 서론의 두 번째 문단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듭남이란 본질의 변화이며 의롭다함이란 자세의 변화이고 성화는 성격의 변화인 반면 택하심, 양자됨이란 지위의 변화다. 거듭남을 통하여 신자는 하나님의 어린 아이가 되며 택하심을 통하여 그 아이들이 성령의 아들의 지위를 얻는다. 아멘. 방금 함께 읽은 이 짧은 문장에 구원의 핵심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자됨이 지위의 변화라는 이 통찰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 성격이나 본질이 하루아침에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호적 자체가 바뀐다는 것이지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당당한 상속자로 공적으로 등록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지키기 위해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교재가 의롭다함은 자세의 변화, 양자됨은 지위의 변화라고 구분하고 있지요. 이 구분은 네 가지 은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의 전통 교리를 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펼쳐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의롭다함, 칭의 역시 법정에서 선언되는 지위의 변화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선언하시는 법적 판결인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무죄 선언을 받은 자를 이제 내 자녀다라고 가족으로 입양하시는 것이 바로 양자됨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칭의와 양자됨은 모두 지위의 변화인데 칭의가 법정에서의 무죄 선언이라면 양자됨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은혜를 뜻합니다. 교재의 표현은 네 가지 은혜를 구분해 보여주기 위한 비유적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는 거듭남과 칭의와 양자됨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교재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신분 상승을 얻게 되었을까요? 교재 265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265페이지 중간에 있는 양자됨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본문 첫 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양자됨은 단지 그리스도 속에 산다. 그와는 결합한다는 단 하나의 조건을 요구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성도님들, 이 문장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세상에서 재벌의 상속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금수저 핏줄을 타고나야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엄청난 공로를 세워야 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오랜 수련이나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하나님은 양자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하나의 조건만으로 이 양자됨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조건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칫 이 믿음이 내가 스스로 갖추어야 할 자격이라고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믿음은 결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도님들, 믿음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조건이라고 말할 때조차 이것은 내가 세우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양자됨의 선물을 빈손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통로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그 믿음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믿음 자체에 그런 힘이 있어서입니까? 이거의 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믿음은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양태될 수 있는 진짜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아들이 버림을 받으셨기에 종이었던 우리가 아들이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양자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맺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이 양자가 되는 걸까요? 바로 밑에 있는 양자됨의 시기를 보겠습니다. 교재는 두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행해졌다. 둘째, 실제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 성도님들, 이 두 시점을 어떻게 같이 붙잡아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권합니다.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그 예정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찰나인 겁니다. 작정은 창세 전에, 적용은 믿음의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 두 시점을 왜 굳이 나누어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창세 전에 다 이미 정해진 거라면 굳이 내가 믿을 필요가 있나? 여러분, 이 질문이 옳은 질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정을 반드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이루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10년, 20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바로 하늘 호석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양자됨의 의미와 조건,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질 질문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마음에 이런 질문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내가 진짜 양자된 것이 맞을까? 이런 의심들이 우리한텐 종종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심이 들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또 양자된 자들이 누리는 특별한 특권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인 믿음을 통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인 양자가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광스러운 지위의 변화는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교재 26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양자됨의 표식을 보시면 그 표식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룩한 갈망을 주실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어서 그 아래에 있는 양자됨에 있어서 아빠, 아버지 관계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266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셨다. 아빠는 그리스도의 유년기의 언어이고 아버지는 그리스어로 그가 교육받고 배운 후에 사용된 언어이다. 종은 결코 그 주인을 아빠라 부를 수 없었다. 성도님들, 이 교재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은 결코 주인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다입니다.
이 통찰은 참으로 귀한 통찰입니다. 아무리 오래 집안에서 일하고 충성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없지요. 오직 아들만이 오직 주인을,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양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님들, 제가 성경 원어의 맥락에서 한 가지 더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재가 아빠를 유년기의 언어, 아버지를 교육받는 후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지요. 이것은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놓은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원어적 맥락을 면밀하게 살펴본 바로는 아빠라는 이 아람어 단어는 어린아이만 쓰는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장성한 아들도 아버지를 부를 때 쓰던 가장 친밀하고 일상적인 호칭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아빠, 아버지가 나란히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언어와 어른의 언어를 섞어 쓰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헬라어 독자들을 위해 아람어 호칭 아빠 옆에 그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버지를 나란히 적어둔 기록 방식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교재가 강조하려는 종은 아빠라 부를 수 없다는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 아빠라는 호칭의 의미를 더 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어린아이처럼 친밀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앞두신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부르짖었던 바로 그 호칭을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겟세마네에서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었던 그 아들이 바로 다음날 십자가에서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그 순간을 지나셨기에 종이었던 우리가 아들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던 바로 그 호칭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양자됨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양자된 자가 누리는 축복들은 무엇일까요? 교재 267페이지를 보십시오. 양자됨의 축복이 무려 10가지나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며 천국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새겨야 할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267페이지 아래쪽 8번 항목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들일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요.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혹시 지금 알 수 없는 고난이나 영적인 징계의 터널을 지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단 성도님들을 지키기 위해 여기서 단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곧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순하게 말해버리면 이것은 좀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 고난이 왔다라고 정죄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옳다 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균형 있게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고난이 다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허락되신 연단과 징계조차도
결코 하나님의 버림받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빠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자책과 절망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아빠 아버지께 달려가 물어야 합니다.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해 제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어떤 길로 저를 인도하십니까? 교재 268페이지로 넘어가서 45가를 맺겠습니다.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로이 집에 드나들고 또 언제라도 아버지에게로 달려갈 수 있듯이 믿는 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당한 성년이 된 상속자로서 오늘도 내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의 품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살펴본 45가에서 우리는 엄청난 신분 상승, 즉 양자됨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혹시 앞서 45가 2번 목차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양자되는 단 하나의 조건, 그 은혜의 통로가 무엇이었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옵니다.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만들어주는 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면 다 믿음이 있는 걸까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말하면 다 구원받는 걸까요? 이제 교재 270페이지 제 46과 믿음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진짜 본질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서론 아래 믿음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교재는 이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의자나 침대에 앉을 때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자기 몸을 올려놓는 것에 비유합니다. 얼마나 적절한 비유입니까? 의자에 앉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의자가 과연 내 무게를 버틸까? 안 버틸까? 계산기를 두드리고 앉지 않습니다. 그냥 몸을 맡겨 기대 않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바닥에 넘어지지 않을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의 무게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재는 믿음의 필요성에서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는 참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모든 믿음이 다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교재 271페이지 믿음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이 항목에서 교재는 무엇을 구분하고 있지요? 1번 머리로 믿는 믿음과 2번 마음에 의한 믿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하단 마지막 문단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나 동의 같은 것은 결코 진실한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의지로 완전히 수긍하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이란 영혼이 그가 믿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나가 그를 맞이하는 것이다. 성도님들, 이 교재의 설명을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 전통 용어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통은 참된 믿음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해 왔습니다. 바로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겁니다. 그럼 동의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맞다, 사실이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재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과 동의만으론 결코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지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그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 번째 요소인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뢰는 무엇입니까? 교재가 얼마나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영혼이 그가 믿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나가 그를 맞이하는 것.
내 의지를 들여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력 질주하여 그분께 내 삶의 생사화복을 완벽하게 기대는 전인격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뢰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붙들어 드리려고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앞서 45가에서 저는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지요? 빈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6가에서는 믿음을 전력 질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빈손을 내미는 수동적인 행위와 전력 질주하는 능동적인 행위가 서로 모순되지는 않습니까? 이 긴장을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 개혁주의 구원론의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일으키신 그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한 전인격적인 응답으로 터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내미는 것과 전력 질주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라 같은 은혜가 보여주는 두 얼굴인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손을 빈손으로 열어주시고 그 열린 손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로 뻗어나가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지요. 내 공로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전력 질주하게 만드는 이 참된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노력하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믿음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할까요? 우리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272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믿음의 원천을 보십시오. 교재는 두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성령적인 면에서 이 믿음은 삼일체 하나님의 행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즉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둬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272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을 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음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강해진다. 아멘. 성도님들,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일까? 이런 고민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재는 성령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을 나란히 둡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을 좀 덜 봐도 되라고 하는 그 말은 결코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반대로 나는 말씀만 공부하면 돼, 성령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말도 절대 성립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말씀은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는 시간이 곧 내 믿음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272페이지 맨 아래 믿음의 대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막연히 다 잘 될 거야 라는 내 긍정적인 신념이나 인생 철학을 믿는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진실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분명한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 자체를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믿으면 이루어진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성경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누구를 믿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믿어도 대상이 틀리면 그 믿음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을 살리는 것은 내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임을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강하신 예수님을 붙들 때, 신실하신 예수님을 붙들 때 그 믿음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재 273페이지로 넘어가서 상단에 믿음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교재에는 물건을 사는 것이나 택시기사를 믿는 것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예이지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앞서 45가에서 배운 아빠, 아버지를 떠올려 보시면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높은 미끄럼틀이나 담벼락 위에서 아이가 밑을 향해 두 팔 벌리고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 아이의 아빠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두려움 없이 자기 온몸을 던집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가 낙하 속도가 어떠한지, 그다음 중력의 법칙이 어떠한지 계산해서 아빠가 나 들 수 있는 근력이 있는지 계산해서 떨어지는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아이가 아빠를 바라면서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는 밑에 있는 분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는 내 아빠고, 아빠는 절대 나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원칙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상속자 삼으신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를 믿고 내 인생의 생사복을 두려움 없이 그분 품에 온전히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273페이지 중간에 믿음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고 의로워지며 하나님의 아들 즉 양자가 되고 보호하심을 받으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보이십니까? 45과에서 배웠던 양자됨이 46과 믿음의 결과 항목에 또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45가와 46가는 같은 은혜를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45가 결과 내가 양자 되었다에서 출발해서 그 조건 믿음을 설명했고, 46가는 원인 믿음에서 출발해서 그 결과 양자됨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를 하나로 깨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신분의 변화인 양자됨과 그 은혜를 누리는 통로인 믿음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화면을 보시며 오늘 우리가 배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나의 어떠한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빈손으로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을 통하여 죄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배웠습니다. 교재 214페이지 마지막 결론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품어야 할 진짜 질문은 내 능력으로 무엇을 더 해낼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나를 상속자로 삼으신 아빠, 아버지를 내가 얼마나 전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할 수 있는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남들에게 말 못할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남몰래 눈물 짓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45가에서 배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허락되신 그 연단과 징계는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눈물겨운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나보다 먼저 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겟세마네에서 부르짖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의 고난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는 아빠, 아버지의 품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내 영혼을 던지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3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로만 동의하고 삶의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내 힘으로 발버둥 섰던 우리의 얕은 믿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연단마저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빠 아버지 나를 안아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께 던져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 양자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종이었던 우리가 아들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진리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삶의 풍랑 앞에서는 여전히 두려워하며 내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던지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빈손을 내밀어 십자가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지식을 넘어 우리의 의지를 들여 전력 질주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단과 고난의 터널 속에서 아파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 아픔마저도 우리를 친아들, 친딸로 대우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임을 깨닫고 오히려 깊은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처럼 새겨져 다가오는 한 주간 세상 한복판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하늘 상속자다운 품위와 기쁨을 누리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참된 믿음의 예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긴 시간 동안 구원의 깊은 진리를 교재와 함께 짚어가며 나누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크고
강건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한국자로서 담대하고 평안한 한 주 보내십시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